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뭐냐면 읽으면 안 되는 책, 아주 무서운 책, 뭐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자주 읽거나 자주 대하면 안 되는 그런 책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워낙 좀 어려운 그런 비유들도 있고 워낙 무거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 일단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접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워낙 비유가 많다 보니 이단이나 사이비 등이 자기들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일단 요한계시록 한다라고 하면 우선 의심부터 하고 또 경계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요한계시록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바로 표현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또 그것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형식이 각각 다 다릅니다. 저는 대구에서 3년을 살았는데요. 처음 대구 갔을 때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다 화를 내나? 우리 이제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도 고향이신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어디 안내를 받는 곳, 주차장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저에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지? 또 심지어 목사인데 교회 성도들도 목사에게 화를 내는 것 같고, 처음에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다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았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냥 이게 그분들의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억양이나 말투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내고 나서 보니 정말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 강하고 아주 세고 이런 거와는 전혀 달리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는 걸 참 많이 느꼈거든요. 단지 그분들의 그 억양이나 말투가 조금 제가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한 말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강원도든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 특유의 사투리나 말투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스타일의 차이일 뿐 본심은 다 똑같기 때문이죠. 어쩌면 요한계시록도 이런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하하하하 이렇게 웃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살짝 눈웃음만 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내 마음 알지, 이런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표현 양식이 좀 다르다고요. 그러면 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좀 표현 양식이 유독 다를 수밖에 없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쓰였는데요. 로마의 11대 황제로 알려져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에서 살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황제가 뭐가 중요하냐 싶지만 그 황제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시대의 배경과 문화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명한 두 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최근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그 베드로 전서의 배경이 되는 그 네로 황제입니다. 바로 이 네로 황제는 로마 전역에 불을 질러놓고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리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그 어떤 폭행과 또한 핍박을 가하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황제가 있으니 바로 방금 말씀드린 11대 황제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주로 여기게 해요. 내가 너희의 주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주인이라고 부르게 하고 많은 귀족들을 부당하게 살해하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시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자기 아내를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자기 조카와 두 아들을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그런 왕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강도는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그 핍박에 의해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유배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반모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섬.
여러분 유배 잘 아시죠? 고향을 떠나서 강제적으로 멀리 외딴 섬이나 시골에 보내지는 그런 형벌입니다. 근데 제가 이 유배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유배도 좀 가볼 만한데?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지 않으신가요? 뭐 가끔씩은 여기 이 치열한 데 말고 좀 조용한 섬이나 시골에 좀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드시잖아요. 뭐 저도 가끔 뭐 그런 어디 절 같은 절은 목사가 절 가면 좀 이상한가요? 어쨌든 그런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혼자 있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 유배가 좋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유배는 가서 쉬라고 보내주는 게 결코 아니죠. 우리 조선시대에만 있었던 그 유배에 대한 기록만 찾아봐도요, 이 유배는 보통 정치범들을 대상으로만 했던 형벌입니다. 게다가 최소 800km 이상, 고향에서부터 8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보내고요. 단지 뭐 며칠, 몇 달 사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년 이상씩 머물게 만드는 게 바로 유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들이 한 18년 정도의 유배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목민심서라는 아주 대단한 것을 또 저술을 하기도 했지만, 그때의 몸이 아주 굉장히 쇠약해졌다라는 것이 또 역사를 통해서 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유배는 일종의 독방과도 같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또 함께 싸워야 되는 매우 힘든 형벌입니다. 바로 요한은 예수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유배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유배지에서 지내고 있는 그 요한이 여전히 본토에서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배당한 요한이 여전히 본토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키읔키읔키읔 하면서 뭔가 굉장히 즐거운 듯한 그런 형식의 편지일까요? 아니면 뭔가 굉장히 그 궁서체로 써야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이렇게 쓰는 것과 같은 그런 문체로 써야만 하는 그런 편지여야 할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네요. 네, 1번이냐 2번이냐 하면 2번이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이 문체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무거운 책을 넘어 무서운 책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지금 유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은 하나같이 뭐냐면, 본토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도미티안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압제당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계속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네요. 눈앞에 너무 또렷한 환상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들을 잘 정리를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 어떤 식으로 쓰시겠습니까? 공포스러운 내용들, 666, 짐승의 수, 니들 이거 받으면 진짜 끝장난다 하면서 아주 두려운 내용들을 싹 적어서 보낼까요? 아니면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아픈데, 여전히 본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인데, 공포스러운 내용들, 막 저주스러운 내용들을 잔뜩 써가지고 니들 이거 받으면 끝장난다 하면서 보내면, 여러분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 여러분 아시죠?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마음 자체가 따뜻한 사람이라고요. 따뜻한 감성을 가진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점들을 다 고려해 볼 때 이 책은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저주의 메시지가 담긴 그런 책이 아니라 따뜻한 메시지,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는 그런 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되는 책, 접하면 안 되는 책, 뭐 공포스러운 얘기가 가득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따뜻한 위로가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다만 당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그 어떤 이 형식 자체가 편지가 아니라 약간 그 묵시라는 형식, 그러니까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강한,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조금 내용이 어둡다,
뿐이지 그 내용 자체가 결코 저주스럽고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표현 양식이 다른 성경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단들이 좀 그것을 악용하고 지멋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은 뭐 이런 점들만 좀 주의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자주 접하고 자주 읽고 자주 묵상해야 되는 그런 성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당시에 고통당하고 있는 본토의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할까요? 사실 뭐 요즘에도 종종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해 오겠습니다만, 로마 사회에서도 많은 불신자들이 신앙인들을 향해서 이 박해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왔을 거예요. 니들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라는 양반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정말 예수가 있는 것 맞냐? 라고 성도들에게 압박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도대체 뭐하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땅을 뺏기고 일을 잃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얼버무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요한은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를 정리해서 보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패배한 것 같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결과적으로 현재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이 길을 함께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요한은 이런 사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형태로 오늘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에서 패배하고 실패하고 맨날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오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도 안 됐으면 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이해를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 돼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뭐 각종 짐승에 대한 이야기, 아니면 뭐 666, 14만 4천 뭐 이런 숫자들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확신 있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앞에는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어떤 심판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밤낮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의 이미지를 그걸로 알고 있잖아요.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 죽지도 않는 그곳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이미지예요. 그곳에서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당해요. 그러는 중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종일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말한다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두려운 심판, 앞서 언급했던 그 두려운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내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심판 받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는요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인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킨다라고 말하잖아요. 지킨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싸워가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바람을 맞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맞으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인내를 말한다. 자, 그럼 무엇에 대한 인내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지켜지나요? 그냥 가만히 그냥 대충 우리가 사는 대로 사는 방식대로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 다 지켜지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과 반대되는 그 정신이 통용되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려 보면 이 말씀을 지켜내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장애물이 생기고 계속해서 부딪힘이 생긴다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여러분 요즘같이 합리를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세상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걸림돌이 생기고 필연적으로 방해가 생긴다고요.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장애물을 계속해서 부딪혀 나가고 겪어 나가고 넘어가고 이러한 인내를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겪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한데 그냥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내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더더욱 그랬겠죠. 사람들이 네가 믿는 예수 어디 있냐? 야, 예수가 있으면 너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냐? 그런 예수가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계속해서 도전해 왔을 거예요. 바로 이런 수많은 도전과 방해, 장애물들이 있지만 이런 장애물들 가운데서 넘어지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켜내라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성도가 인내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얻어맞고 기다리고 참아라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나가는 삶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런 위로와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라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면은요 어떤 상황입니까? 인내한다, 인내해라. 이때는 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뭐 다들 길러 오셨고 또 기르고 계시지만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보면 어떻습니까? 사랑스럽고 예쁘지만 한편으로도 성질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듣고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물론 때로는 혼을 내야 되지만 그냥 혼내면 다 해결되나요? 혼내면 그 다음부터 잘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계속 참아내는 거예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성질 같아서는 진짜 몽둥이를 들어야 되지만 한번 참고 좋게 이야기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가 어느덧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철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자기 앞가림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인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니까 또 참아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또 참아주고 참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요한이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멀찌감치 서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야,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하나님도 손을 안 봐주시니까 그냥 좀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인상을 받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들을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자꾸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 가시는지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이런 고난 이후에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시켜 가심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 즉 우리가 고난 후에 얻게 될 영광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인내에 대한 권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서 하나님도 손 쓸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냥 죽어라 참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그냥 좀만 참아 좀만 기다려 하는 그러한 권면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말하면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당연해요. 바로 세상에서 참아내고 인내하며 견뎌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슨 세상의 종말이나 나타내는 것처럼 몇 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등 이런 근거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참아내기를 바라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이자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증거로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말씀의 증거로 요한계시록 초반 서론 1장부터 3장까지에 보면 한 가지 주제가 나와요. 그게 뭡니까? 바로 교회예요. 교회. 7교회. 교회에 대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짐승, 숫자, 상징 이런 것들에 잔뜩 관심을 갖는데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에는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SNS를 좀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래도 좀 여러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생각도 좀 알아야 되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이것저것 SNS를 하는데 최근도 아니죠. 좀 시간이 됐지만 새로운 또 그런 플랫폼이 하나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공통적인 관심사를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교회에 대한 글을 쓰면 교회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굳이 예전처럼 친구를 맺고 카톡 친구를 이런 거 아니어도 그냥 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제 사람들이 좀 비판 의식이 강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비판을 하는 그런 세상이라서 좀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이런 평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번 좀 어떤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글을 썼는데 저는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건데 사람들이 막 듣고 나면 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제가 쓴 그 글의 어떤 맥락과 본질을 전혀 무시한 채 한 문장, 한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런 문장을 썼다라는 거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교회 본질이 없는 교회 본질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혀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딱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글만 읽어봐도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렇게 사람을 매도해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상태 또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우리 유튜브 채널에도 이 영상 올리는 게 참 두렵습니다. 그냥 어떤 설교든 찬양이든 한 가지만 딱 보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 거기 댓글을 달고 그런 것 자체가 좀 약간 상처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게 아닌데 이 말씀은 이게 아닌데 우리의 찬양은 이런 게 아닌데라는 생각에 이렇게 쉽게 사람을 매도하고 환경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단어도 중요하죠. 문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글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 글에 담겨있는 철학, 사상, 생각 이런 거겠죠. 물론 전체의 그 철학과 사상을 좋은 글에 담아내는 것도 실력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을 좋은 문장과 좋은 단어로 딱 만들어내는 것도 실력일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설교는 우리 국문학 교수님만 해야 되는 겁니까? 시인들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그런 분들이 정말 잘 체계를 짜서 정말 좋은 어휘로 설교를 전달하면 다 은혜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한 30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제가 다 원고를 작성해서 그것을 토대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는 이 말이나 어휘나 또 단어, 문장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다른 단어를 써서 더 잘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설교냐 나쁜 설교냐는 좋은 문장과 좋은 단어를 쓰냐 마냐에 달려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묵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에 대해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제가 고급스러운 어휘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 설교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처럼 무슨 문장을 쓰냐, 무슨 단어를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어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를 보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 하나 조각만을 가지고 말하면 이런 걸 바로 우리가 말꼬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계시록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짐승, 숫자, 상징 이런 건데, 이런 용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짐승, 숫자, 상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것들을, 각종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교회라고요, 교회.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상징을 쓰고 있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숫자를 말하고 대입을 시키고 그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환란의 때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가, 그리고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외의 저 천상에서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왜 인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참아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각종 상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전개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바로 교회가 살아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교회가 이기기를 바라시는 거고, 교회가 견뎌내기를 바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하고 모이는 그런 공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런 정도로만 인식하고 계시면 큰 착각이에요. 교회는,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합니다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구현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공동체가 뭐냐? 유일하게 교회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으며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교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에 우리가 이제 특밤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작년 말이죠. 올해의 이 고난주간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좀 나눌까를 고민하는 중에 우리가 교회론이 좀 더 잘 정립이 되면 좋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고, 또 특히 이것을 특밤에 좀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성도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성도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택하신 성도를 위해서 죽으신 걸 넘어 택하신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쩌면 고난주간과 매우 잘 어울리는 주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 보혈의 핏값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어떤 사명을 지니고 있는지, 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런 고민의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특밤의 주제를 제가 이 교회로 잡고, 특히 7 교회를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참 많이 미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저희 교회 이웃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냥 다 듣기 싫은 거죠. 네, 기도 소리도 듣기 싫은 거고, 뭐 가끔 우리가 공사하는데 그것도 가끔 하는 공사, 그것도 시끄럽게 들리는 거고, 심지어 에어컨 실외기 소리도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다 싫은 겁니다. 네, 뭐든지 듣기 싫은 거예요.
이처럼 세상은 정말 교회를 미워하는 것 같고 미워하는 이유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왜 이렇게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냐? 뭐 미워할 이유도 아닌데 그냥 온갖 것들을 가지고 다 교회를 미워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이 아무리 교회가 쓸모없다라고 말해도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인 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땅에 뭘 봐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인간성을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의 인간성 한번 잘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어떤 면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나요? 야,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많은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소망을 두기는커녕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이면 도대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자녀 때 시대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라고 두려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도 예전 같지 않아서 변질된 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소망으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을 두셨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누가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에 소망을 두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소망을 보게 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변질됐다, 교회는 소망이 없다,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이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